명대를 꾸미면서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 천국 향해 가야 합니다. 이 땅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주어진 오늘의 시간 교회의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 남아있는 거 아니고요.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저는 요즘 세상적인 책들을 전에는 일절 잘 안 봤습니다. 성경 외에는 성경 아니면 성경에 관한 이런 신앙 서적들만 거짓말을 하고 누가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을 제가 좀 산 것이 아니고 책을 몇 권 주고 짧은 시간에 그 책을 명절 합의한 것이 책을 본 만큼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방인들도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저렇게 못 보는 친구인데 하물며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의미 있게 살았을 때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삶을 가볍게 생각해서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모신 이 삶이 가벼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서 큰일 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진지한 마음,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잘 모시고 간다면 우리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돌보심 속에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갈 겁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역대하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왕 여로보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결과가 좋은 왕들이 거짓없습니다. 진짜 비참합니다. 7살에 왕으로 올라왔던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 왕은 자기 할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예후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아달라라는 자기 할머니가 여왕이 되려고 아들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누가 살려줬냐면 자기 고모 대신에 사바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실 6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살입니다. 6년 동안 숨겼다가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7살에 왕이 돼서 40년 그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제사가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아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역대를 읽어보면 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130살에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 방백들이
이 여호와석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그들은 섬기겠습니다. 아세라 우상과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가 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근거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약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앞길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호야다를 생각해서 그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지자로 세워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동 속에 사는데 형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약한 그 마음 가지고 그걸 계속 밀고 지나갑니다. 이방인들 아닙니다. 유다 왕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또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내가 신앙을 몇십 년 했다. 그 중간과 자칫 지금 신앙을 주님과 관계가 잠들어 버리면 훨씬 이방인보다 더 고약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오는데 형통할 리가 있습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형통치 못하게 된다고 침묵하실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이 요아스 왕과 그리고 관객들은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을 때 여러분 참 하나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 땅을 떠나가면서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신음하며 달라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스가랴의 그 신음 들으십니다.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참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참 바른 길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수에 살았는데 요아스가 이 땅을 떠나가자마자 그들은 참 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뭐 별 특별한 일입니까? 오늘이 뭐 별일 있나? 아닙니다. 신중한 날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주님은 아주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번 주일도 잠깐 말씀했지만 시편 16편 말씀처럼 다윗은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것 별것 아닌 것 아닙니다. 귀중한 날입니다.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이 땅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시간, 보좌에 계신 주님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굉장한 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식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정치인들만큼 저는 참 수준 이하라고 죄송합니다만 당신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다 대단하게 배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보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지간히 가지고 대단하게 다 배우신 겁니다. 하버드대 출신이고 어지간히 지금은 그런 시간만 가면 학벌이 아니고요. 대단한 그런 학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은 모습들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끔찍합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이 나라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모자랄 정도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나라가 이렇게 엉망 어렵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뭘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뿐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세상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성도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답답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날까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은 해결할 수 있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당할 문제고 내가 만약에 감당치 못할 문제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주님 내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아닙니다. 우리 피난처 대신 주님 안으로 피합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잠깐 피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갑자기 쉽게 맑은 하늘에 소닥구에 낼 때 그 처마 밑에 가서 피하듯이 잠깐 피해가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잠깐 피하고는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피난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내어주는 것이 있다면 거처입니다. 주님이 거처란 말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제는 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피할 길이 있다는 생각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문제도 감당할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유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쳐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내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잠들어 있는 그들 가서 바벨론에 가서 정신 차리라고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9장을 읽어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사실 그 성읍의 얼음이 임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바벨론 사람들 해결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럴 겁니다. 포로 잡혀있는 그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바꿀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네? 그들이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잠들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말겠어요. 지금 그 성읍이 굉장한 얼음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강한 것처럼 보이던 그들이 아무 힘을 못 쓴다고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각가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어찌할 수 없어. 다 손을 놓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쉽게 말해 그 성읍의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 성읍이 평안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가 기도해도 될까? 예?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게 살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쳐버리는데 네가 무슨 내 백성이냐라고 해서 저 이방인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내쳐버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방인 밑에 가가지고 지금 포로로 종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스스로 생각하면 힘이 너무 크지만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고 계신 것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한번 구해보자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지 말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게 살아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 들어주실까? 주님 들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할 때 기도한다고 땡기려면 뭐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해 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할 때는 그때는 사무엘로 와도 기도해도 안 되겠다.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안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 우리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 성읍에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엘리야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 우리는 다 포로 잡혀와서 지금 우리도 내 자신 하나도 지금 쉽게 만나면 감당치 못해가지고 내 하나도 제대로 지금 쉽게 만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삼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사무엘이나 저 사무엘상 말씀처럼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사무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주님께 순종 잘하는 그 예레미야 같은 우리냐 그 말입니다. 순종도 잘 안 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이곳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리 기도될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아멘. 종종 많은 분들이 저는 서울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이 기도를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아니요. 당신 기도를 저는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좀 기도하라.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우리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혼자서 다 하려고 기도회를 혼자서 뭐 자기가 뭐 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보고 기도하라고 했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이 성읍에 평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면 그 약속을 믿고 구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먼저 피할 길이 있다. 이것부터 생각하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피할 길부터 생각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에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문제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식구들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염려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디로 피하면 좋겠습니까? 피할 길부터 생각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주님 못 데가 없습니다. 문제만 앞에 두고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날까 나머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을 해서니 마음이 좋은 마음 되겠습니까? 제 요시아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 요아스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요시아도 스스로 판단해보지 않습니까? 예? 요아스도 보면 처음에는 참 여우대야 같은 그 굉장한 선지자 때문에 대부분 왕들이 여러분 쉽게 만나면 들어가는 그 무덤에 선지자가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여호야랍니다. 130살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떠나자 말이죠. 예? 금방 마음들이 격추자는 것이죠. 금방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불합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 어려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할 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을 타다보도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세상에 먼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예 뭐 우리는 하나님을 딱 던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쉽게만 돌아서 먹고 살았던 성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죽도 법도 아닌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되겠지? 그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막연하게 시키면 뭐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을 읽어보면 나만이 겪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겪는 문제. 그저께 저희 큰누리 미전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오산이 건강이 좀 괜찮아. 늘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렇게 믿어도 됩니까? 나를 못 믿으면 주님을 믿어. 다 건강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아주 건강이 좋습니다. 제가 왜 건강이 좋다면 내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내를 신뢰한다면 우리도 뭐 여기도 않고 저기도 그러니까 저희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이제 우리가 다 아플 날이 아닙니까? 다 삐걱거리고 다 이것저것 다 쉽게 말한다면 다 문제 생기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 앞서가야 되는데 성도는 앞서가야 되는데 꼭 그때 당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때 왜 그랬는가 이제 그 나이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나이 되니까 알겠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웃으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 성도는 앞서가야 그걸 이해를 해가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노인네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왜 노인네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참 고약한 짓 하고 나서 나라가 짜게져 갈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노인들을 저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처럼만 안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니까 잘 섬기겠다고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젊은 쉽게 말한다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죠. 르호보암이 자기의 그 친구들, 항상 같이 놀고 있던 그 친구들과 불러가지고 의논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버지보다도 10배나 시키면 훨씬 더 고약한 짓 하겠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 부모님 세대가 별로 배우지 못한 세대지만 지금 많이 배운 여러분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젊은이들은 쉽게 머리 가지고만 이렇게 따지면서 그걸 하지만 이분들은 직접 그 삶의 현장에 부딪혀가면서 생존 경쟁에서 쉽게 말한다면 가까이 문제를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다 그 문제를 겪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 서울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배우지 못한 분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서울대 가는 같이 저런 그 부모님들은 하늘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100% 콩을 파치라고 묻겠습니다. 그 자기 아들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서울대학에 들어가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지금 서울대학 애들보다도 훨씬 더 시계 만났다. 그래서 지금 애들은 뭘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저는 참 걱정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조그만 일반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이끌어온 부모님들은 믿어줬습니다. 대모를 한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 아들 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믿을만하더라. 감옥에 고생을 하더라도. 네? 그 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네? 목숨을 걸고 대모를 하면 부모님들은 참 같이 동상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대학생들 대모합니까? 나라가 엉망이라도 지금 대학생들 지금 일어설 수 있는 대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각 대학. 제가 대모하라고 말은 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겪는 문제.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예레미야 말씀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겪는 문제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이 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덜 답답한 모양이지. 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지. 여러분, 정동 예레미야 29장에 부르짖는다고 말하니까 부르짖는다고 막 옛날에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울면서 땅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콜온비입니다. 예? 그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예? 땅을 친 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지키고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막 부르짖다가 가면 기도하고 막 한세하고 막 동네가 그러니까 동네 교회 들어오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울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막 대기를 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내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당한 이 문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너만이 겪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 해결하 스스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풍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디 쫓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예? 너가 나를 부른다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읍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주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전심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전심이어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 안 된다. 교회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러겠죠. 우리가 잘 아는 역대 35장에 나오는 요시아처럼
요시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까? 나는 아닙니다. 그 고민이 되게 아닙니다. 미안하지. 네? 삼손이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까? 주님을 떠나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제가 이번 명절에 여기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잠시 바라고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그분 허락 속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제가 성경을 안 보고 쉽게 말하면 일반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게 될 말인가 뻘찍거리지. 그런데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 일반 책을 통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목사님 거기다가 집착을 했으면 하루에 한 번씩 봅니까? 대충도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시키면 다시 어떤 부분은 다시 넘어가지고 또 다시 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10번의 공부도 있고 하루에 말이에요. 그거 내가 뭐 그거 해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 내 마음에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어디십니까? 그래서 이번 며칠 동안에 제 마음속에 많이 배운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에 더 낮아야 돼야 돼요. 더 한마디 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제 동부 사모님 나보고 교만하다고 해서 난 교만한 적이 없는데 교만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하도 교만하다고 해서 내가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여쭤보면 주님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고약한 인격입니까? 네? 아무래도 가까이 보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더 겸손하다. 더 낮아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아봅시다. 그러면 만나주십니다. 어설프게 그냥 여러분 아까 성읍의 평안을 도와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지고는 잘 안 만나질 겁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해결한 것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주님과 만나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냥 적선해 주듯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만은 주님 나하고 함께 살아 주시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걸 책을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들은 참 마치 그것이 해답이냐? 그분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책을 아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근데 그분이 딱한 게 당신 다른 사람들 책을 다 인용해가지고 마치 해답을 찾느냐 이야기인데 해답 아닙니다. 전혀 해답이 아닙니다. 그럴 때다 해답처럼 보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져봐도 무엇이 돼봐도 무엇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해답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빛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 속에 빛이 오는 겁니다. 예? 내 영혼 속에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것이지 빛이 와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예? 내 영혼에 참으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선대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뭐라는가 그럴 때 이끌려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손가락질 한다 무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해답입니다. 예?
누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주님이 없습니까? 성공이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사는 나를 만나랴 이 말씀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질까요? 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다고 주님이 내게 만나질까? 다가올까요? 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사니까 포로로 잡혀온 거고 주님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되어버린 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없으면 평강도 없고요. 주님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용기도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해답 없는 것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우리 해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서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뭐 말 그대로 나를 위해가 뭐 전체를 위한 걸 하나님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들어주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고 만나주실까? 만나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다. 올리고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의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거 못 믿는다면 우리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봤자 주님 마음대로 주실 텐데. 나 같은 사람 무슨 주님께 기도 드려줄겠나?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 그죠? 예레미야 29장이 자기를 돌아보면 전부 다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네? 탄식하고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 과거 생각이 많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과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믿어봅시다. 자기 일에 기울이시지 말고요. 오늘 이 세상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기울이시지 말고요. 네? 우리 주님을 믿고 한번 구해봅시다. 시부를 다시 부탁합니다. 너무 자기를 인식하지 마십시오. 네? 자기를 인식하면 우리 용기 안 생깁니다. 낙심밖에 안 생깁니다. 포기합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옵니다. 우리 먼저 갖춰야 될 우리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부친 요셉과 주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자기 주님을 모신 사람 처음에는 다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이 읽어보면 명절 지킨다고 6월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들은 말 그대로 천막절입니다. 명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주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주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집에 왔어야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살 된 예수님이 늘 12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늘 함께 있겠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래도 주님이 오늘 함께 있겠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명절을 지키고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 요셉을. 오늘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 요셉은 경력이 있습니다. 신앙 경력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와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 찾으면 주님 쉽게 만나는데 마리아 요셉이 얼마나 예수를 찾는다고 애를 키웠습니까? 예? 마치 엘리야가 주님을 놓치고 나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태워 왔듯이 아마 우리 몸된 주님을 아마 주님과 함께 안 살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오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딱 놓쳐버렸다면 주님 찾으라고 애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애를 태우면 뭐 있겠지 알아서 오겠지. 12살이니까 당연히 뭐 함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뭡니까?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완전 어둠입니다. 우리 어쩌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잘 모시고 살까? 예?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보면 주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활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기뻐도 주님을 좀 인식하자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먼저 주님을 먼저 인식을 하자고. 나머지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나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굉장한 주님께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 그들하고 비교합니까? 어떤 때는 참 주님 너무 그 굉장히 그런데 사람들 우리 주님을 자기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대없이 취급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자기 가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쉽게 만나면 여러분 미워합니까? 주님보다도 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와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성도가 참된 성도 같은 경우 우리 주님을 중심 삼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때
주님보다 자녀가 더 여러분 마음에 더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전혀 안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랑을 쉽게 만나면 사랑을 가지고 가족도 사랑한다. 가족 사랑은 목적이 가족 사랑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가족을 돌아볼 때 주님을 모신 마음이 돼야 끝까지 돌아볼 수 있고 변함없이. 그러지 않으면 견질되고. 자, 오늘도 우리 은찬 형제가 은찬 형제가 천국 갈 때가 끝까지 잘 가야 될 텐데 잘 갑시다. 왜 그런답니까? 어릴수록 엄마 아빠의 손에 놀다가 이제 커져가면 자꾸만 친구가 늘어나고 세상이 자꾸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어릴 때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우리 은찬 형제 알죠? 은찬 형제가 주일날 예배를 보면서 제보고 한 이야기 사본을 보입니다. 대단하다. 누가 대단하고요? 우리 은찬 형제 예배 보는 거 지금 뒤에 앉았으니까 은찬 형제를 딱 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사모님 보니까 너는 은찬 형제보다 더했다. 어릴 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변질돼버렸잖아. 변질돼버렸잖아. 본인도 알잖아요. 그 사모님이 너는 우리 은찬이보다도 훨씬 더 자세도 좋았고 참 말 그대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날 변질돼. 언제 변질되는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조금 변질되다 대학 가가지고 확 완전 변질되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보내려면 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대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제가 공부를 가르치던 서울대학교 그 스스로 들어가도 참 서울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앙 진짜 대단했습니다. 경남고등학교 다닐 때. 네? 진짜 대단했습니다. 고3에도 공부는 둘째고 주님과 함께 새벽기도 공부.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거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딱 들어가더만 저보이는 대학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신경을 한다면 너무 좁게 살았다. 이제 조금 보인다. 뭐가 보여? 세상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쉽게만 한다면 이제 그래서 저보고 늘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가르쳤지만 거기 어머님도 저를 아들처럼 취급해가지고 자기 동생도 제 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서울대학이 그렇게 좋냐? 형님, 좀 크게 하신다면 서울대학부터 보십시오. 그냥 안 들으시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지금은 그 친구 뭐하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어떻게 합니까? 그 이국 우리 되신 분이 제가 늘 시골에 갈 때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몇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잘 계십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은 거죠? 괜찮고 목소리를 들으면 괜찮지 않죠? 그분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저보고 사고하라고 하라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 사고 안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 겁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고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후회가 막 심하지. 우리 은찬이 오늘도 우리 은찬행제에서 생각으로 주님 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은찬이 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 역대하를 가만히 읽어봐도 역대 왕들의 기록입니다. 예?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가다 보면 대부분 다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예배입니다. 실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뭘 통치하겠습니까? 사람을 통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우리 굳건하게 서다갑시다. 저는 식구들이 어려움 당할 때만 주님 부르지 말고 그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 어려움 당하면 주님 부르다가 어려움이 끝나면 또 주님 돌아간다. 예?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전제가 잘 갈 수 있도록 할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우리 재근형제가 왔습니다. 재근형제가 제가 엄마 아빠가 원체 세상에 잡아놓으니까 중국 들어가지고 못하는 원체 세상에 잡아놓으니까 그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재근의 어머니도 목사님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 1등하니 누가 의미가 있냐. 아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왕따를 당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공부 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제시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야 공부 못했으니까 건강만 하라. 그게 해답 아닙니다. 그게 무슨 해답입니까? 육체 건강만 하는 게 해답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엄마 아빠한테 할 말 굉장히 많지. 속에서 엄마 아빠는 재미있게 굉장히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재미있게 아니지. 그렇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애들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객성이 조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고 응원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 재근형제한테 만약에 재근형제 속에 있는 이야기 남한테 못하는 나한테 말해. 나 다 들어줄 용기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치 우리 재근형제가 좋아하면서 예? 많이 짓눌렸어요. 너무 많이 짓눌리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주님, 이들이 잘 되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근형제에서도, 우리 은찬행교회에서도, 예? 우리 다수에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예의자매에서 기도 안 해주면 섭섭하겠죠. 기도 열심히 드리고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 그 집안에 그 애들 가만히 참여를 보면 제가 나중에 중요한 애들 기도하다가 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좀 보고 내가 그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죄방으로 치고만 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할 때 제가 그래도 맛 좀 봐야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무선 사모님 같은 저 무슨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나보고 기도에 따라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 안 합니까? 근데 요즘 제가 새벽마다 주님 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주님. 이제 부모도 지금 손 들었어요. 안 됩니다.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돈 가지고. 주님 됩니다.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자기를 생각하면 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뭐 잘난다. 행편없는 우리인데. 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요. 우리 주님을 믿어봅시다. 믿어. 된다고. 조금만 죄송합니다. 맞춰드릴게요. 제가 혹시 그 자주 이야기했으면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제가 화요일 연일 아닙니까? 저 정선에 갔다가 지금 어머님하고 동생들 가서는 참 이번에 갔을 때 너무 참 좋았답니다. 뭐가 좋았는가? 주님께로 어머니와 동생이 주님께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수고를 쓰시네. 근데 우리 목사님 친정어머니가 주님께 많이 얘기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동생도 근사님께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 너무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좀 마음을 좀 많이 돌이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주님께서 정말 이 자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줄 돌아오게 너무 그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와서 아무거나 하루 온종일 근무했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어제도 하루 온종일 근무했답니다. 문자가 왔어요. 계속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맙습니다. 지금 자기가 친정부한테 뭘 해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잘 가셔야 될지 이게 그분들 짓눌려서 안타까운 소리. 이번에 자기 참고하면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되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는 결과로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는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은찬행제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은찬행제가 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은 그래도 예?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 주저앉은 영혼들,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대답 안 하는 거 밤새도록